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저기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3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6절 이를 당시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이 오데아우 아비새에게 물으리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에게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12절 다윗이 사울의 밖에서 땅과 물을 떠나가되 아무도 없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일찍하게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니라. 14절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17절 사울이 다윗의 백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9절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모자라이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여기하리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내가 일단에게 하리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너희 모든 신실의 힘을 따라 방문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공부하는 자를 원하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는 다윗이 나발의 모독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중에 그것을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 26장에 오면은 다윗과 사울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만나는 일이 납니다. 앞에 24장에서 만났을 때는 다윗이 솔로몬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사울의 변화됨과 맹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26장에 와서 다시 그 사울이 그때의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10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다윗이 근처에 있다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은 광야에 있고 사울은 이 하길라 산지에서 서로 이제 보는 입장이 있었는데 훨씬 이 하길라 산지에 있는 이 사울이 유리하고 여기는 600명이고 여기는 3,000명이 되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야밤에 이 사람들이 다 잘 동안에 다시 사울에게 올라가서 그 사울의 그 물병과 그 창을 몰래 가지고 오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이제 사울과 다윗이 대화를 하고 사울이 다시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이런 일이 오늘 26장에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같은 일의 반복을 다르게 설명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고 두 개가 약간씩 많이 다르게 우리에게 오집니다. 오늘은 특히 뭐가 다르게 우리에게 와지냐 하면은 이 다윗과 함께 가는 아비새 그리고 이
사울 옆에 있는 아브넬, 그러니까 두 부하를 굉장히 드러내면서 다윗과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다윗과 아비새입니다. 그죠? 다윗이 이제 이런 지경에서 왜 사울이 잠든 틈을 타서 거기로 왜 가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길을 가자 했을 때에 여기 보면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들 아후 아비새에게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 부하들 중에 요압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사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가 요압, 아사헬, 아비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삼형제가 굉장히 충성과 열심과 이 다윗 왕권이 확정되고 다윗 왕권이 끝날 때까지 이 권력과 모든 것들을 행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사령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이죠. 그런 거로서 이 다윗 가문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그 중에 한 형제 아비새와 더불어 이제 이 사울이 자는 그 3,000명이 자고 있는 거기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이 삼형제가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굉장히 보좌하고 충성하지만 그들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잔인하고 자기들 외에 다른 어떤 적수가 보이면 다 쳐 죽였다. 이것이 이제 이 삼형제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이 잠자는 데에 갔어요. 갔는데 또 보니까 다 잠자고 아무도 깨지 않았다. 여기 보면 12절에 그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해서 깨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3,000명이 어떻게 그렇게 다 깊은 잠에 들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였지만 결국 거기 갔는데 사울 옆에까지 갔는데 그 옆에 군대장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옆에 자고 있었는데 그에게 창과 물병을 갖고 오늘 때까지 이들이 깨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요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의 손이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으로 그를 찌르는데 두 번 찌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막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다윗이 오늘 제가 제목이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울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번 24장에 옷자락을 베러 가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이 절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절제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고 부하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이 아비새는 더욱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단번에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서 특별히 이 아비새가 굉장히 잔인하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먼저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다윗이 24장에 벌써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아비새는 그것을 거역하면서 또 그 일을 반복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8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조차 또는 누구라도 이들의 성향이 굉장히 잔인하고 이들의 충성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사울을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서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다윗은 이 아비새의 말을 다시 또 분별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많은 것들을 할 때에 주변에 많은 말들이 들려올 때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분별해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미 다윗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가 다시 그것을 말하면서 다시 아비새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다시 분별해야 하는 그런 위기가 지금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애를 처신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어떻게 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죽을 날이 올 거고 아마 전장도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생각은 이 다윗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다. 이것을 다윗이 딱 못 박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그를 손대지 않겠다. 이 사울을 내가 죽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 창은 사울의 신분입니다. 사울의 사울됨, 왕됨을 나타내는 신분이고 물병은 그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왕의 신분과 당신의 이 생명은 지금 사실은 내가 다 내 손에 왔지만 내가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게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사울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의 압박을 줬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자기가 그것을 정리정돈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보면 주변에 자기에게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압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막 반격하고 내가 이거를 막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서로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 사람만 다 잘못했나? 나도 잘못한 게 있고 서로 피차 일반이죠. 뭐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각자가 잘못이 있죠. 뭐 저는 이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맞는 말씀만 주시는가 싶어서 저도 많이 돌아보는데 각자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각자하고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도 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있다. 다윗은 완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다윗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12절에 다윗이 왜 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이 창과 물병이 자기 손에 있음을 왜 드러냈어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많이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한테 답이 안 왔어요. 결국 하나로 생각한 것은 왜 이런 위험한 잠입을 해서 다윗은 내가 사울 당신의 물병과 당신의 창, 신분과 이게 내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왜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했을까? 보면 아마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미래의 계획은 하나님 손의 계획은 제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물병과 당신의 신분 참 이거는 지금 당신 손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했을 것이다. 또 하나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 신분과 이 생명이라는 것들을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옴으로 말미암아 갖고 올 수 있었지만은 내가 당신 사울은 죽이지 않는 이 마음을 알아달라.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이제는 좀 그쳐달라. 이 마음도 이제 아마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깊이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3,000명을 다 잠들게 해서 누구라도 깨서 다윗이 왔다 이러면 완전 포위되고 아비새가 아무리
용사라도 다윗과 아비새가 죽을 텐데 이 다윗은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면서 자기 증명을 해야만 했을까? 이것도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는 환경이 2번이나 되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은 이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이것이 아마 다윗에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25장에 다윗이 나발의 모욕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자기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가 뭔데 내가 가서 하루아침에 너희 그 나발의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자기 증명을 하고 싶었고 그 옷자락을 벨 때도 그랬고 여기 보면 창과 물병을 가져올 때도 그런 걸 봅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의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걸 보여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이 혹시나 죽을까봐 그들의 잠을 다 깊게 잠들게 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증명도 해야 되고 막 자기 또 과시도 해야 되고 뭐를 다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신다는 이 엄청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 다윗과 맞닥뜨리게 해서 사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먹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또 줍니다. 2번이나 그가 죽을 위기에서 금방 뭐 2번 찌를 것도 없이 죽을 위기인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나를 살려주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를 그것을 사울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자기 증명하려는 이 무모함과 이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사울의 엄청난 그 자기 집착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아비새의 이 잔인함과 이 주변에 있는 그 충동과 이런 것들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할 것과 금할 것과 이런 것들을 해내가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다윗의 실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싸움 안에서 각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은 이 사울과 아브넬입니다.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멀리 나가가지고는 이제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죠? 아브넬아 대답하라 이러는데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넬을 불렀는데 아브넬이 왕을 불렀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이 뉘앙스로 봐서는 장차 보여지지만 이 아브넬이 이 왕권에 대한 탐욕이 그에게 있었다. 이거를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넬이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네가 왕을 충동질을 해서 지금 사울이 계속 이렇게 나를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합니다. 아브넬은 사울 옆에서 뭐 십광야 사람들도 그렇고 그일라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사울에게 충동을 하면서 이 지금 다윗이 여기 있어요 일러주면 고자질을 할 뿐 아니라 지금 아브넬은 바로 옆에서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저가 굉장히 이 왕권의 위험한 자입니다라고 계속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지금 사울의 나쁜 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사울이 얼마나 시기를 가지고 있고 경쟁하고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이 왕권이 이제 무너질까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이 이 사울에게 넘쳐 있는데 때로는 악령에게까지 시달리는데 그런 사울을
이 아브넬이 더 부추겼다. 그래서 더 다윗을 쫓추격하고 죽이려는 거에 이 사울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 아브넬이 사울을 충동질한 것은 19절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충동질해서 다윗을 계속 쫓게 하는 이 사울을 충동질한 이것이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뭐죠?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일이다. 그러니까 아브넬 너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 아브넬이 계속 충동을 했고, 두 번째는 보면 이 다윗이 아브넬에게 네가 왕을 보호하지 않는다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사울 옆에서 이 아브넬이 보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참된 보호는 뭐예요? 사울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사울이 똑바로 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른 보호인데 멈추게 하도록, 그리고 그 왕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울을 보호하는 것인데, 도리어 사울을 충동해서 미혹해서 계속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더 추격하게 만드는 이런 왕권의 말로를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아브넬의 이 모든 계략과 그의 마음의 탐욕과 이 욕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브넬에 의해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점점 이 사울이 레임덕에 있는 걸 봅니다. 지금 문재인도 이제 레임덕이지만 다 레임덕에는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밑에 정권을 잡고자 하는 자들, 다음 권력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는 이 레임덕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것을 아브넬이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 하에 가면 딱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이 사울이 이제 이 다음 몇 장 뒤에 죽잖아요. 전쟁에서 죽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올려주는데 이걸 누가 올려주냐 하면 아브넬이 올려줘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실권 장악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이 아브넬이 나중에 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첩을 범하는 것은 내가 왕권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넬이 이 다음 사울 후에 이 나라의 왕은 이스보셋 꼭두기지만 왕권을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것을 사무엘 하에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이 결국은 이제 다시 다윗에게 와서 내가 10지파를 다 다윗에게 주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 아브넬이 돌아갈 때에 이 아비새가 이 아사헬 너무 어렵습니다. 요압의 동생이 이 지금 다윗의 장군 3명이라고 했잖아요. 4,003명 장군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3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이 나중에 아브넬을 쫓아가서 이 아브넬도 죽입니다. 이제 결국은 부하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는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지금 다윗이 아니라 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들 사이에 있는 부하의 난들이 막 일어나서 결국은 이 사울의 지금 옆에 있던 이 아브넬과 다윗의 옆에 있던 이 삼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요압의 형제가 하나 죽고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득세하는 걸 봅니다. 이때에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10지파를 이 사울이 갖고 있는데 이 사울 후손 이스보셋이 갖고 있고 다윗은 단지 유다 지파를 가지고 헤브론에서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이 10지파를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가 이 10지파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아브넬 다윗이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이랬는데 이
다윗의 부하가 아브넬을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다윗이 이 아브넬 열지파를 갖다가 다윗에게 바쳤는데 아브넬을 죽였네. 우리 열지파는 이제 같이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이 다윗에게 딱 닥친 거예요. 그게 다음입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 아브넬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사무엘하 3장 그런 왕자의 참 부하의 난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입니다. 요압의 형제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냐면 사울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라가 지금 잘 서지 못하도록 부하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도 이 뭐죠? 요압이 그것을 잔인하게 아브넬을 또 가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지려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다윗이 굉장히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엄청나게 애곡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고는 이제 다시 화합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 내가 왕이 지금 유다 이거를 중심으로 작은 왕을 하고 있는데 이 뭐죠? 오늘 내가 약해서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 스로의 이 사람들 요압 자기 부하잖아요. 이 자기 부하의 사람들이 막 잔인하게 막 여를 죽이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 이렇게 짜게는 이 현실에서 내가 힘이 없어 할 그걸 못하겠다. 이러면서 뭐냐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 일은 그렇게 되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네가 그렇게 사울을 충동하고 사울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책망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과 사울이 뭐라 하냐면 21절에 내가 또 잘못했다. 이제 내 아들아 돌아오너라.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고 다시는 너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겠다. 너를 추격하지 않겠고 압박하지 않겠다.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앞에 이 사울의 후회가 일시적이다.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벌써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 다윗과 사울은 서로 함께 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사울을 이제는 믿지 못해서 아마 사울의 이 변화가 일시적이라고 자기 속에 와닿기 때문에 또 똑같이 나를 다음에 추격해서 더 위험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그 후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는 걸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울이 정말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 이거를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절에 각자 자기 길로 갔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고 이제 다윗이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하여 주실 것, 이 하나님만이 남는 이런 상황으로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의 생명과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24장의 사울을 맞닥뜨렸을 때와 좀 더 다른 양상 뭐냐 하면은 각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아닌 것과 충동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미혹되는 것과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이 부분에서 이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 사울이 후회를 또 했지만은 이제는 때가 늦어져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인 것을 보여줘서 각자의 길로 갔다. 이것이 오늘 나옵니다. 결국 각자는 각자의 삶대로 가고, 이제 27장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데 길들을 마지막에 길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뭐냐 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삶, 지금으로부터 이제 구약의 전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잖아요. 인간들의 삶의 모든 역사인데, 이 모든 역사가 보면 굉장히 분명합니다.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이게 이 다윗의 사촌 장군들도 자기 멋대로 하고, 사울의 이 신하, 이 아브넬도 지멋대로 하고, 막 하는 이런 과정, 이 분명한 과정. 그리고 인간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갈등, 내하고 니하고 갈등, 오각관계, 삼각관계, 이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 또 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내로남불이야.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다.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그 안에 막 충동도 있고 술수도 있고 막 어떤 사람 기질도 있고 막 이런 것 가운데, 그 좌충우돌 가운데 하나님은 각 사람하고 싸우시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오늘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고칠 것을 고치시고, 그들을 교훈할 것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또 사용할 것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또 그들 각자의 삶에 약점과 또 잘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편, 제정돈, 제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이 말씀도 엄청나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후에 이제 길을 가서 누구는 여호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붙어있는 사람이 되고,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이렇게 갈 사람도 있고, 또 그를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디모데와 또 디도는 또 그 엄청난 사역의 뒤를 이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켜가는 이 교회의 주역이 될 사람도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주변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고 내가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것을 맡겨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도 참 어렵지만 또 인간 세상의 이 분명함과 자기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서 자기의 그 여호와의 그 많은 사울을 죽이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요압의 삼형제와 또 그들이 이후에 엄청나게 그 다윗 옆에 있지만 다윗의 왕권의 위기를 가져오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했고, 또 사울 옆에는 이 사울의 연약하고 그 악령에 시달리고 그 경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호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넬이 그것을 도리어 충동하여서 그를 어그른질로 가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인간사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공의를 그 각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오늘 봅니다. 다윗은 몇 번에 걸친 그의 모든 것들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기 증명에 대한 이런 위기가 있었고, 사울은 또 주님 그 몇 번의 자기의
자기의 그 회개시키려는 그런 위기들을 주님 그가 회개하는 척하지만 도리어 변하지 않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 우리가 사울이 될지 다윗이 될지 주님 저희들이 잘 저희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누구의 충동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무엇을 내 손에 있지만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절제하고 금하는 것들과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